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어찌 이리 시간은 잘 흘러가는지요. 벌써 3월이 눈앞에 왔습니다. 나쁜 질병과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우리 쌤들 가정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평안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오신 우리 김영구 목사님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 충만한 귀한 말씀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듣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3위가 되는 한 큰 부자인 이 기업을 운영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는 이러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냈죠. 왜냐하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떼서 사회에 기부하겠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부자라고 모두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은 부자는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 바쁘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지위나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지시나 명령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본인이 먼저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먼저 이렇게 남을 섬기고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마련인데요. 참 이 모습은 아름답고 존경받을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어려운 결정, 쉽지만은 않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도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가가 본받은 사람은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람인데요. 자신의 이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아와 그리고 빈곤에 처한 아이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이러한 질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러한 삶을 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기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이룬 이 기업가의 모습을 따라서 이 또 다른 한 기업가가 그 모습을 닮아가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사람들은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따라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을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섬김 받기에 마땅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저녁을 먹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허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세숫대야에 이제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기시고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을 씻기면서 가다가 이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좀 당황스럽다라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갑작스러운 이 행동에 제자들 모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스승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나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당혹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지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좀 당황스러웠던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높은 자가 지위가 낮은 그러한 자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더운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 지역의 그 모래들 앞에서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우리가 신는 이런 신발이 아니라 통풍이 잘 되고 그 간단한 이 샌들에 비슷한 그러한 형태의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살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부터 해서 몸까지 다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발만 이렇게 샌들을 신고 있으니까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발을 씻게 되는데, 이 더러워진 가장 지저분한 이 발을 누가 씻기냐? 이 일은 집안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누구도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종이 아니다 라는 거죠.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선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성공할수록, 재산이 부유해질수록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낮고 연약한 사람을 얕보거나 무시하기가 쉽기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델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남을 섬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섬김을 받는 게 쉬울까요? 남을 섬기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섬김을 받는 건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섬김 받는 일을 마땅하게 거절하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물든 인간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기 위해, 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물로 씻기도 하고, 아니면 닦아내기도 하고, 쓸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러한 옷도 보면 재질에 따라서 씻는 방법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옷을 물로 빨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옷은 물로 빨면 옷이 옷감이 상하거나 옷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옷의 재질에 따라서 씻는 방법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문제를, 이 죄를 씻는 방법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씻는 것처럼 세탁비누로, 빨래비누로 이렇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물로도 씻을 수 없고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죄를 정결하게 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깨끗함을 입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잔치에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 입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물을 떠오시고 씻기시고 깨끗하게 닦여주셔서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러한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예수님의 공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죄 없이 쓰인 그분의 피로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더러운 제자들의 발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이 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기시면서 야, 너는 어떻게 도대체 발을 어떻게 했길래 넌 도대체 어디를 다녔기에 이 발이 이 모양이나 넌 도대체 이 발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네 발은 왜 이렇게 무좀이 있어? 막 이렇게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의 발을 그냥 묵묵히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너는 발 좀 씻어. 발 좀 깨끗하게 해. 요한아, 너는 발에 무좀이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니까 너희들 발을 이렇게 씻겨줄 수 있는 거야 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우리는 못해요라고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이신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수건을 허리에 늘 이렇게 두르고 다니면서 대안은 항상 이렇게 종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앉혀놓고 물을 떠와가지고 그 발을 씻겨주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닌 우리들의 가장 더럽고 그러한 추악한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의 이러한 모습들을, 허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작은 허물만 봐도 정말 큰 걸 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허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못 참을 때가 있죠. 여러분,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구멍난 양말을 신고 이 밥을 먹으러 가는 자리가 그 식당이 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구멍난 양말을 신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구멍난 양말을 보여줘야 하니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지만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 구멍난 양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그 허물과 아픔을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허물을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수치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자리싸움을 해서 서열을 가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잘못하면 혼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이 말씀은 서로 도와주고 약한 점을 잘 보살펴주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다 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남의 허물을 정말 단점을 크게 소문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도와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 섬김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섬김 받는 일을 마땅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낮고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 우리 만나는 상대방의 허물과 이러한 연약함들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감싸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그 용서받은 그 큰 사랑을 입은 아버지 하나님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주변의 자들을 서로 바라볼 때에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보담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 주의 전에 마음껏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